아담과 하와로부터 인류 역사에 시작된 죄의 지배는 노아의 시대에 이르면 더는 돌이킬 수 없는 죄악의 거대한 물결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창세기 6장 5절은 노아의 시대에 이 세상은 사람의 죄악으로 가득했고 사람들이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홍수로 이 세상을 멸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노아의 홍수 이야기 바로 앞에 조금 낯설어 보이는 짧은 이야기 하나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본문인 6장 1절부터 4절까지인데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했고 그들 사이에서 네피림이라고 부르는 거인족이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갑자기 등장한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이고 사람의 딸들은 또 누군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해서 아이들이 태어나는 일이 도대체 가능하기는 한 건지, 여기서 갑자기 왜 이야기가 나오는지, 뭘 말하려고 하는지 등등 말입니다. 창세기 6장에서 1, 2, 3, 4절을 빼고 그냥 5장 끝에서 6장 5절로 읽으면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5장에는 아담으로부터 노아의 아들들에 이르기까지 이르는 족보가 나오고요. 6장 5절부터는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나오니까요. 그런데 그 사이 6장 1, 2, 3, 4절에 지금까지 나오지 않던 전혀 새로운 인물들이 등장하는 낯선 이야기가 끼어들어서 이야기의 흐름을 가로막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그래서 교우들이 창세기를 읽으실 때는 아마 많은 경우 이 이야기를 그냥 건너뛰고 다음으로 넘어가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읽는 것이 오히려 이해가 잘 되니까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창세기의 흐름 속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말하는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이야기의 등장인물들을 확인해 보기로 하지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떤 특별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수거적 표현이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에서 왕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렸습니다. 사무엘기하 7장에 나오는 나단의 신탁, 그리고 왕의 즉위식에서 읽히는 시편 제2편에서 하나님은 왕을 내 아들이라고 부르십니다. 이스라엘 밖의 가나안 세계에서도 왕들은 신들의 아들들로 여겨져 왔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경건한 셋의 후손들을 가리킨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을 어떤 특별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이해하는 그런 해석들이 있는데요. 그러나 이 경우 본문에서 사람이라는 어휘가 사용되는 방식과 잘 어울리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6장 1절과 2절에서 사람으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하아담입니다. 사람을 뜻하는 아담에 정관사 더가 붙어 있는 표현입니다. 에덴 동산 이야기에 하아담이 계속해서 나왔죠. 거기에서 하아담은 전체 인류를 대표하는 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여기에서도 하아담은 온 인류를 대표하는 뜻으로, 아마 영어로 번역하자면 the humanity,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말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6장 1절은 인류가 땅에서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이 문맥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말은 인류와 대조되는 어떤 존재, 사람이 아닌 어떤 존재를 가리키는 말로 이해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다수의 해석자들이 지지하는 해석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상적 존재를 가리키는 수거적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 해석에 동의합니다. 다 같이 시편 29편 1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29편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을 모시는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권능을 주님께 돌려드리고 또 돌려드려라. 여기에서
권능 있는 자들아, 여기에 각주 표시가 되어 있죠. 종이로 된 세번역 성경을 보시는 분들은 아래에서 각주 기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신의 아들들아, 신의 아들들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신이라는 단어와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구별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아 이렇게 직역할 수 있는 어구입니다. 신의 아들들, 곧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상에 있는 하나님의 어전에서 하나님을 모셔 서 있는 천상적 존재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번에는 욥기 1장 6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1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주님 앞에 섰는데 사탄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 욥기의 이 장면도 하나님의 어전을 묘사하는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상적 존재들, 우리가 그 임금이 있는 어전에 신하들이 둘러서 있는 그 장면을 떠올려 보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어전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천상적 존재들, 아마도 천사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사탄도 그 하나님의 아들들 가운데 하나라는 점입니다. 욥기에 나오는 사탄과 우리가 알고 있는 사탄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탄은 하나님께 대적하는 또 하나의 거대한 세력이죠.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사탄에 대한 이해가 발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사탄은 하나님께 대적하는 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하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어전에서 검사 역할을 담당하는 정도. 고발자, 사탄이라는 말이 원래 고발자라는 뜻이거든요. 고발하는 그런 역할을 맡고 있는 그런 존재로 등장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더 설명하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사탄도 그 하나님의 아들들 가운데 하나로 여기로 등장하는 거죠. 또 다니엘서 3장 25절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이 천사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상적 존재들, 아마도 천사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 점에 착안하여 구약 위경 가운데 에녹 일서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에녹 일서는 오늘의 본문을 재구성하여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에녹 일서 6,7장이 아니라 6,7절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6,7절을 보면 타락한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거인들을 낳았고 그 거인들이 사람들의 모든 농산물을 다 먹어치웁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 먹을 것이 없게 되자 이번에는 사람들을 잡아먹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에녹 1서에 나오거든요. 에녹 1서는 요한계시록과 같은 묵시문학입니다. 요한계시록이 로마 제국의 황제 숭배를 짐승에 대한 경배로 상징적으로 서술한 것처럼 에녹 1서는 창세기 6장을 재구성하여 헬라 제국의 억압과 착취를 상징적으로 그려냈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에녹 1서가 창세기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들로 이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녹 1서에서도 타락한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합니다. 그럼 천상적 존재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한 것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본문 창세기 6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저마다 사람의 딸들 가운데 마음에 드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행위의 주체가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사람의 딸들보다 우위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 결혼이 강제적이거나 아니면 심지어 폭력적이었던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에녹 1서는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헬라 제국의 강제적 지배를 상징적으로 묘사하기 위해 이 본문을 가져다 쓴 것이니까요. 그러나 창세기 본문에는 어떤 강제성 또는 폭력성이 암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심지어 천상적 존재들이 그 결혼을 주도했다고 볼 근거도 없습니다. 본문을 보면 천상적 존재들이 사람의 딸들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았다. 히브리어에서 영어로 take로 번역되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거든요. 아내로 삼았다, 데려다가 삼았다. 이렇게 천상적 존재들이
주체로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일방적인 것으로 이해하기 쉬운데요. 그것이 히브리어에서 결혼을 서술하는 어법입니다. 히브리어에서 결혼을 서술할 때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남자가 여자를 취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구약 성경을 보면 남자가 여자가 결혼을 했을 때 아버지가 딸을 남편에게 주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여성은 남성의 소유물로 간주되었고 법이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나온 어법입니다. 이렇게 법적으로 보면 남성이 결혼을 주도했습니다마는 실제로는 여성이 결혼을 주도하는 경우도 있었겠죠. 구약 성경에서 어떤 사례를 찾아볼 수 있을까요? 구약 성경에도 여자가 먼저 남자에게 프로포즈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룻이 그런 경우이지 않습니까? 룻이 보아스에게 먼저 청혼을 해서 결혼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히브리어 성경 룻기 4장 13절에서 두 사람의 결혼 장면을 보면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창세기 6장에 사용된 것과 거의 같은 어휘들이 비슷한 방식으로 사용됩니다. 역시 거기에서도 보아스가 룻을 취했다 이렇게 서술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냐면 오늘의 본문 창세기 6장에 나오는 서술은 단순히 그들이 결혼했음을 말할 뿐이지 누가 그 결혼을 주도했는지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해서 아기가 태어났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고대 유대 사회에서 결혼의 법적 주체는 신부의 아버지와 신랑입니다. 따라서 창세기 6장에 나오는 결혼 역시 천상적 존재들과 신부의 아버지들 사이에서 결정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에서 행위 주체는 천상적 존재들과 신부의 아버지들, 천상적 존재들과 사람들이 사돈 관계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창세기 6장 2절에서 천상적 존재들과 사람의 딸들의 결혼이 서술된 후에 이어지는 3절을 보면 그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3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어떻게 보고 계셨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창세기 6장 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생명을 주는 나의 영이 사람 속에 영원히 머물지는 않을 것이다. 사람은 살과 피를 지닌 육체요 그들의 날은 120년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영원히 살지 못하게 하시겠답니다. 이제는 120년밖에 못 살게 하시겠답니다. 그 결혼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로 인해 사람을 영원히 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결혼이 영원히 사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었을까요? 창세기 5장으로 돌아가 봅시다. 아담의 족보가 이어지는데요. 5장 5절을 보면 아담은 930년을 살았습니다. 8절을 보면 셋은 912년을 살았습니다. 11절을 보면 셋의 아들 에노스는 905년을 살았습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시면요 900살은 그냥 기본입니다. 게나는 910년, 마할랄렐은 895년, 야렛은 962년, 에녹이 제일 짧아 365년인데 에녹은 살다가 죽지 않고 그냥 하늘로 올라갔거든요. 또 무드셀라는 969년, 라멕은 777년입니다. 777년 산 사람이 제일 억울합니다. 다들 거의 1000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요즘 우리에게 1000이라는 숫자는 그야말로 껌값입니다. 1000원 넘는 값도 많지요. 컴퓨터 용량을 계산할 때 1000바이트가 킬로바이트인데요. 요즘은 메가바이트를 넘어 기가바이트가 기본인 시대이기 때문에 킬로바이트라는 말 자체를 들어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에서 1000이라는 숫자가 가지는 상징성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에서 1000은 무한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하나 둘 세어서 1000까지 간다고 생각해 보시죠.
영원히 사는 것을 가리켜 천년 만년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담의 자손들은 거의 영원에 근접하는 기간을 살았던 것입니다. 17세기 아일랜드의 어셔 감독은 여기에 나오는 인물들의 수명을 문자적으로 계산하여 지구가 기원전 4004년에 창조되었다고 계산해냈고요. 그에 따라 소위 젊은 지구론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숫자는 그런 식으로 문자적으로 이해할 것은 아닙니다. 본문이 주는 메시지는 이것이라 생각됩니다. 아담의 자손들은 1000년 가까이 거의 영원에 근접할 만큼 오래 살았다. 그러나 영원히 살지는 못했다. 이것을 배경으로 오늘의 본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천상적 존재들과 사람의 딸들의 결혼을 누가 주도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천상적 존재들이 주도하고 사람들은 그저 따라가기만 한 그런 일 같지는 않습니다. 사람들 역시 이 결혼을 통해 무언가를 얻어내고자 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것은 천상적 존재들과 교접하여 새로운 인류를 만들어냄으로써 다시 불멸을 획득하고자 하는 욕망이었을 것입니다. 인류는 하나님의 주 되심을 거부하고 죄의 지배를 따름으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고 영원한 삶을 상실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류가 이제는 다른 방법으로 다시 영원한 삶을 되찾아 보겠다고 나선 것이지요. 그러나 그것은 어리석은 시도였습니다. 창세기 6장 4절에 의하면 그렇게 해서 태어난 자녀들이 네피림이라 불리는 거인족이었습니다. 네피림이 70인역에는 헬라어 기간테스로 번역되었습니다. 기가바이트 할 때의 그 기가입니다. 그들은 수명을 킬로로, 메가로, 기가로 키우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덩치만 기가였습니다. 물론 힘도 셌을 것입니다. 그러나 네피림이 여기하고 민수기 13장 33절 두 곳에 성경에서 나오는데요. 둘 다 네피림이 오래 살았다는 말은 없습니다. 본문 4절 마지막 문장은 네피림이 옛날에 있던 용사들로서 유명한 사람들이었다고 말합니다. 용사라는 말은 싸움을 잘한다는 뜻이지요. 골리앗처럼 덩치가 크고 힘이 셌을 테니 싸움도 잘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해졌을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니 눈에 잘 띄었을 것이고 어떤 일로든 잘 알려질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러나 그들이 보통 사람보다 그리 우월한 존재였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만일 그랬다면 그들이 인간과 싸워 이기고 세상을 지배했겠지요. 없어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사람의 딸들이 천상적 존재들과 결혼함으로써 무언가 특별한 존재들이 태어나긴 했습니다만 그것은 그들이 애초에 기대했던 신적 불멸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일종의 돌연변이일 뿐이었습니다. 게다가 사람보다 우월한 돌연변이도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네피림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는 거부하면서 신의 불멸을 획득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참 어리석은 욕망입니다. 영원히 목숨이 붙어 있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길게 살든 짧게 살든 잘 살아야 좋은 것이지요. 그냥 오래 산다고 좋은가요? 사람은 본래 영원히 사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주 되심을 거부하고 죄의 지배를 선택하면서 그 영원한 삶을 상실했습니다. 영원한 삶의 상실은 타락에 대한 벌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동시에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이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죄에게 지배당하여 해소되지 않은 욕망을 안고 영원히 살게 된다면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더 가지고 싶고 더 누리고 싶고 더 인정받고 싶은데 아무리 가지고 누리고 인정받아도 그 욕망은 채워지지 않고 오히려 더 커질 뿐입니다. 주변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와 함께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 미운 사람, 나와 싸우는 원수가 갈수록 더 많아집니다. 그런 삶이 영원히 계속된다면 어떻겠습니까? 사람이 때가 되면 죽는 것, 그리고 나이가 들면 몸이 약해지면서 그와 함께 욕망이 줄어드는 것, 그것은 유한한 인생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배려의 결과입니다. 영원한 삶이 복된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존재가 함께 변화되어야 합니다. 단지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죄의 지배와 악하고 어리석은 욕망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될 때 비로소 영원한 삶이 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욕망 가운데 가장 어리석은 욕망이 영원히 살고자 하는 욕망입니다. 여러분, 지옥의 삶도 영원한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의 지배로 말미암은 욕망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영원히 살게 된다면 그러한 삶이 지옥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영원한 삶은 그런 욕망의 삶이 아니라 욕망의 지배로부터 벗어난 삶, 죄의 지배로부터 온전히 벗어난 하나님의 주 되심의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의 욕망을 실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켜 참된 영생의 길을 준비해 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맞이하게 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 여기에서 그 삶을 연습해 가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의 책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는 대학에서 영적인 삶에 관한 과목들을 가르칠 때마다 칠판 왼쪽 끝에서 오른쪽 끝까지 가느다란 직선을 긋고 이렇게 설명하곤 했다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있는 우리의 영원한 삶입니다. 여러분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죽은 지 오랜 후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헨리 나우엔은 그 긴 선에 다시 작은 점을 하나 찍고는 이렇게 설명했다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삶의 일부일 뿐이지요. 여러분이 그저 1, 20년 또는 60년 또는 80년이나 100년이라는 짧은 기간 이 땅에 사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발견하고 믿기 위해서입니다. 시간의 길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삶이란 그 몇 년 동안 여러분이 저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말할 수 있는 짧은 기회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영원에 속해 있는 하나의 점입니다. 그래서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굳이 영원한 삶을 욕망하고 탐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우리가 영원한 삶 속에 있고 영원한 삶이 이미 우리의 시간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대림절 둘째 주일,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주님을 기다리며 그날의 영원한 삶을 오늘 여기에서 사랑의 삶으로 실현해 가는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우리 육체에 생명을 주실 뿐 아니라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유한한 육신으로 얼마 되지 않은 일생 동안 고통과 고난을 함께 겪으며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의 영원을 누리게 하소서. 인간의 유한성과 고통 너머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오늘 여기에 하나님 나라를 미리 실현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